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멘. 어저께 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 8절 9절까지 함께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다 태워야 되는데 다 태우지 않는 그런 불꽃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이제 돌보는 하나님, 지켜보셨고 돌보시고 구원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부르면 나타나실 그 이름이 뭐냐고, 이름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내가 여기 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도구를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사단을 제어할 권능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병이 품에 넣었다가 이제 꺼내니까 그 손에 생겼고,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다시 그 나병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일, 그게 나병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 깜짝 놀랄 만한 일,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런 일이 가득하죠. 저주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얘기할 만한 일이 너무나 많고, 모세의 사역 가운데 이제 앞으로 가서 그 사역을 하게 되면 40년 동안 그 사역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나.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이제 그 두 가지 표징을 보았어도 혹시 믿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표징은 믿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일강에 물을 갖다가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뭐가 되겠다? 피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 나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백성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일이라고도 불렀고 그 나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신 하피가 이 나일강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 나일의 신 하피는 남자 신이거든요. 남신인데도 이 가슴이 달려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게 풍요를 선물해 주는 신이 바로 하피라고 여겼습니다. 하피가 진짜 신입니까? 여러분 가짜 신이죠. 가짜 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존재입니다.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장난쳐서 그 영광을 받는 존재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우상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그 한 가지가 바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거짓 신들이 깨어지는 기적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려는 그런 악한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의 미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손 없는 날이 뭐죠? 손 없는 날이 귀신이 없는 날이에요. 귀신이 없는 날인데 그 귀신이 왜 없냐 보니까 귀신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대요. 회의하는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할 그때에 이사가야 잡귀신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손 없는 날의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손 없는 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귀신의 권세를 이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역사해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있죠. 근데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것들을 물리치며 나아가는데 믿는 자들이 그것에 굴복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삶, 우리 자녀의 삶, 우리 배우자의 삶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것에 의해서 이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의 신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왕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 그 관습으로부터 그 미신으로부터 건져내도록 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형상에게 절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셨던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창조 질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교통하고 우리 나 된 존재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물을 다스리는 삶. 그런데 만물을 섬기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죽었다 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가고 나를 미워하는 인생 살아가니까 우리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부서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 회복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이 귀한 사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핑계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 말은 안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알았어요.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협상 능력이거든요. 협상 능력은 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는 말을 못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아마도 모세는 진짜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말을 잘 못한다. 나는 선천적으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에는 따라가지 못할 그런 자입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고국을 40년 동안 떠나 있으면 여러분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자기가 이제 이사 와서 있는 그 지역 지방의 나라의 민족의 말을 하다 보면 이 말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5년 10년 하고 이렇게 와도 한국말이 잘 떠오르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단에 서는 거. 오래간만에 설교단에 섰는데 할 얘기는 많은데 할 수 있는 입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그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말이 잘 될 턱이 있나, 그죠? 그러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여, 난 종인데 아시잖아요.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 보세요. 저는 원래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그 협상의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자기의 능력 없음,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능력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널 만들었냐? 누가 널 만들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창조자다. 내가 창조자고 창조자인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집어넣어 줄 테니까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말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하다 연약하다 무릎 꿇는 무릎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능력을 구하는 자, 헌신하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의 충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의 가정을 섬겨갈 때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 풀 수 없는 문제 같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맡긴 일에 대해서 충성할 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꿇는 무릎만, 주님 앞에 그 겸손하게 충성하는 모습만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13절에서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얘기가 뭐예요? 나 안 가겠다는 거죠.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안 갈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꾸 패니까 안 가려고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보니까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의 대변인으로 삼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도 할 말을 주고 그에게도 할 말을 줄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네가 그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모세가 아론의 입에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주는 관계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열등감과 무능력에 사로잡힌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망가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반드시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능력 주심의 상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 꼭 붙들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드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떠나야 되니까 자기의 권위자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 80 먹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죠? 마음대로 해도 될 만한 나이 아닙니까? 그냥 자기 가정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두었는데 가면 되죠. 가면 되는데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여요. 물론 다 얘기 못했어요. 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지만 이 말을 믿어줄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미적미적한 게 있고 충만한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아직도 나와 함께했던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친척 방문으로 이제 장인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여정을 떠나갑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이 80이면 갔다가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요. 어떻게 보면 이드로에게는 저 범상치 않은 저 사람이 언제 떠나려나 그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인생이 묻힐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아마도 모세는 다시 한번 가는 그 시작점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19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까 애굽으로 가라. 여러분, 시작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팡이는 그저 지팡이가 이제 아닌 거죠. 똑같은 지팡이거든요. 똑같은 지팡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 물질적으로는 똑같은 지팡이에요. 한번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지만 동일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자국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 지팡이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기적으로 너와 함께 할 거다. 거기에 하나님과 만난 사건이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네가 가서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을 할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을 막 흔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팡이를 모세가 꼭 잡았듯이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들과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고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붙들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요? 불가능해 보이고 좌절을 맛볼 것 같은, 내가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렇게 일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 나는 선택 이미 받지 않은 자가 아닌데 나만 혼자 몸부림쳤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감동 가운데 주셨으면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으키신 그 기적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의 지팡이입니다. 이거 붙들고 여러분 두 손 꼭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 주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자녀의 일에 문제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위기도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 기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잡신들에게 빼앗긴 그 영광을 우리들로부터 받으시기 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모세의 인생을 봅니다. 아버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집어던지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고 사람도 붙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모험의 여정을 떠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 문제가 있어도 연약해도 주님 붙들고 모세처럼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말씀을 붙들고 과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한성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님의 사명자요, 기적의 체험자요, 문제를 해결함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았듯 주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 붙들고 주님과 함께 세상의 문제에, 인생의 문제에 전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